이 성경 말씀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 적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직전에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 세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고도 한 10여 년, 약 한 40년 동안 쓰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히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이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가정하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의 다가 괜찮다, 안전하다, 편하다, 이런 식으로 예언했고요.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니니까, 예배하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망한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넷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행복 동산에,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에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을 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아담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네가 살아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 있어야 할 텐데 왜 죽음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한 1000여 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하나님 순수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있었지만 지금 아담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요, 교회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 자리.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빼내서 영생을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사탄과 그 세력들과의 싸우는 본부입니다. 본부. 우리 같으면 소대가 안 될 것 같고 2개 분대 정도, 한 3개 분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그렇죠? 큰 교회는 뭐 4단 이상 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로 보면요. 교회는 사탄과 그 세력과의 싸우는 본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자유를 얻고 누리는 곳이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참 생명을 주셔서 참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이냐 하는 말은 옛날에 애굽의 종 됐잖아요. 그리고 시종이냐 하는 말은 이 종들이 주인의 집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시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남유다는 나중에 또 보면 또 이게 바벨론이 또 종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자유로운 백성들인데, 그죠? 어찌 포로가 됐는가? 어째서 이스라엘이 자유인인데 왜 전에는 애굽의 종이 됐고 이제는 왜 또 아수리 종이 되느냐? 어떤 이유로? 어째서 왜 그런 말? 왜 참 자유를 벗어나서 왜 엉뚱한 노예의 자리로 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15절, 17절, 15절에서 17절까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심판의 길을, 종의 길을 자치했다는 것이죠. 15절 하반절, 16절 말씀은 아수르 군대가 와서 점령하고 땅을 항폐케 했다는 내용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내 정수리를 상하여서, 이 말은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 의로운 왕이죠. 착한 왕이, 선한 왕인데 하늘 성전을 보수하고 또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일으킨 왕이죠. 이게 애굽에 의해서 죽은 이 요시야 왕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 그것도 이스라엘이 일부러 고의로 박차고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자리. 그럼 이스라엘이 왜 교회냐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 줄 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군대는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군인들은 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왜 싸우려고 이스라엘을 택했단 말이죠. 다른 민족들과 싸우도록 해가지고 싸우려고 불러주셨느냐, 이거 탈출시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새롭게 불렀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 생활은 이스라엘의 강야 생활, 사실 생활이 교회 생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7장 38절에 스데반 지사님이 강야 교회라고 합니다. 강야 교회. 이 교회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싸우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마귀들과 싸우는 사람이라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만과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이스라엘은 박차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한 지체로서의 이 교회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은호 목사님, 서울 오륜교회 목사님이 이 예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골프 재미에 푹 빠진 모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구름 한 점 없이 하창하고 맑았다고 합니다. 모사는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고민하는 자체가 모사가 좀 이상한 모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하다가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는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돈 좀 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알았다. 목사는 일본 홀에서, 저는 잘 모르는데 골프에 대해서, 이 중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일본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습니다. 골프 공이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서 그린 위에 똑 떨어지고 똑똑똑 하다가 홀코로 탁 들어갔어요. 홀 인원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목사는 흥분했습니다. 이야, 오늘 끝내주는구나. 날씨 좋고 골프 일이 잘 되는구나. 천사도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벌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말씀했습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하면 주일날 골프 친 것이 들통날 테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떠난다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배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 생활할 때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예배를 피하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다는 것입니다. AD 60년경, 80년경에 60년, 80년경에 기독교를 떠난 히브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종말 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분대되지만 더 될 수도 있지만 이 중에도 교회를 혹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근신하여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것이고 다시금 사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요, 국가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민족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영생과 자유함의 통로라면 국가 민족은 물질의 통로입니다. 생존 안전의 통로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할 때에 사람들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 민족 공동체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국가라는 것이에요. 신정국가.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심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왕이시 우리의 왕인데 엉뚱하게 쌍 나라처럼 왕을 구합니다. 울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계신 신정국가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18절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이게 시올이 나일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23장 3절에는 이 나일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올이요. 금은 그 다음에 이게 흑탕, 금단, 이 시올의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그 다음에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이스라엘자리 이스라엘인데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냐 누구? 어찌해서 또 뭡니까? 또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겠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공투를 세워줬는데,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대국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교회 다닌다고 다 건강하고 물질 풍부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더 물질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 있다는, 잘 사는 나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잘해주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물론 신앙이 시원찮으니까 약해질 수 있겠는데, 약하니까 의지할 곳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잔뜩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리, 오직 요한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떠나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눈치만 보고 뭐지 얻어먹을 거 없냐, 힘을 빌릴 거 없냐,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느냐? 1948년 5월 3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초대 대통령님이 처음 국회를 열면서 이 목사였던 이윤영 국회의원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국회를 열면서 우리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 기도의 전문이 다 나와요.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이 대한민국은 이게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생활하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일제 강점기 때 진짜 참배해서 나라가 어려울 된 것은 6.25도 나오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 대국국 수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많이 선교 대국을,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어디 가면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식당도 안 세우고 해수도 안 세우고 오직 교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세웠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다.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할 대한민국의 나라다.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국적 포기자 3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돌파했어요. 군대 가기 싫어서 국적을 바꾸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 가고 이런 식으로 포기한 자가 3만 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에 속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도록 하셨다. 이런 우리가 착각이 있습니다.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75% 우리나라 75%가 태양신을 섬긴다고 했어요. 태양신. 달신을 섬기고 소말, 돼지, 쥐, 용, 뱀 이런 거 섬기고 사모니즘 섬기고 원래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 토종비결 체험관 국민 세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는 싸우는 경우가 많고 참 마음 아픈데 나라 전체가 이래야 되는데 또 뉴스에 보니까 이슬람 들어와가지고 지금 무슨 알람인가 살람인가 식품 만든다 그러고 제주도에도 이슬람 수원인가 큰 이슬람 사원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그것도 이제 정부 정책은 또 중국하고도 많이 또 친해지려고 하고 유럽하고도 친해지려고 하고 미국은 좀 버리고 하여튼 일본이고 중국이고 러시아하고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애국 눈치 보고 아수리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우방국가 그러지만 미국도 못 믿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슨 계약 맺어가지고 잘해준 척하고 비행기 한 대 팔아가지고 우리 돈 다 가지고 미국이 그런 소문 들었죠. 이게 아무도 믿을 거 없어요.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한 80년도에는 애국가만 흘러나와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그때는 학교 수업하다가 한 번씩 영화를 봤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방공 영화 같은 거. 일본 그런 싸운 영화 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애국심 충격 나타나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애국하고 전혀 옛날에 국민교육훈련도 방송 다 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민족 중에 여성성을 떼고 다 했잖아요. 지금도 다 까먹었지만도 이 대한민국이 그냥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자리를 떠나가지고 멸망의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우리 성도 이스라엘 자리가 가정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가정 공동체 자리는 이 신앙의 통로고 행복의 통로입니다. 마음 안정의 통로입니다. 정신의 안정을 누리는 통로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9절 말씀이 1장부터 쭉 이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태, 그 자리가 경외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떠나면 곧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고 제약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먼저 세운 것이 가정입니다. 타락은 창세기 3장에 했고 타락하기 전에 2장에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최초로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게 세마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앙의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면서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또 닮아가고 그대로 하도록 했냐? 가정 공동체랍니다. 가정 공동체. 신명기 6장 4절 말씀.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4절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디서 하락합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이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제1 공격 목표, 가정인 가정. 둘째로 교회입니다. 사탄 이름은 금요일 전에 이 새끼 말 그랬는데 오늘 낮에 하락할 줄 몰랐네. 그새 지금.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왕정 시대에 왕들을 쭉 얘기하다 합니다. 누구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누구가 왕이 되었고 또 그 누구였더라 그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인데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은 이방인이잖아요. 우상승이는. 그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 이 인간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짓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니까.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에가 그 어머니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억수로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어머니. 성경에도 보면 그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머니 주제잖아요, 그죠? 어머니 날 있는데 아버지를 삐져가 다 다른 나라로 갈까 싶어서 법을 바꿔 어버이 주라고 어버이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고. 근데 원래는 어머니나요. 창조에 보면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고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하지 아버지가 읽어주는 성경이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이게 폼만 잡고 가문을 지어줘야 하지. 좀 안 좋은 아버지는 돈도 안 벌어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아줌마의 힘이라고 전해요. 그죠? 아줌마의 힘. 그죠? 집에 가면 엄마 되고. 그만큼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율법서에, 그 다음에 열왕기 하서, 잠언서, 서신서, 전부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에도 보면은 아버지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먼저 아내에게 먼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베드로전서 쭉 보면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해요. 남편들이 권면을 안 합니다. 아내들에게 어머니들에게 권면이 많고 남편들이 짧아요. 그 남편들은 누구 말 들으면 됩니까? 여자 말, 어머니 말, 아내 말 들으라고. 성경 그래 놨다니 성경에. 그 세상 사람들 그 성경 모르고 그냥 여자분들은 새 어머니의 말만 잘 들으면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왔다니 다 나왔다니.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 하기 나름, 아내 하기 나름. 제가 지난번에 하던 얘기 지금 마저 하겠습니다. 남자가 시원찮아서 아내한테 매를 맞아서 얻어터진 아내가 저한테 남편이 많다고. 40대 부부, 아내가 이제 외출을 하니까 남편이 이제 여보 어디가? 극했다고 얻어맞았다고. 50대는 아내가 외출을 나갈 때에 남편이 나도 따라 갈래? 그러다가 얻어터지고 60대는 이제 외출에 있는 아내 전화해가지고 집에 빨리 들어와 그 전화를 했다가 아내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얻어터졌다고. 70대는 화장실에서 오줌 안 싸고 바지 오줌 쌌다고 얻어터지고 80대는 아침에 늦었다고 얻어터지고 90대가 있어요. 90대.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집에서 잠잔다고. 참 웃기려고 하는 건데 누가 참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아내 하기 나름이죠. 여자 하기 나름. 신앙 교육도 매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지금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제 꿈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제 이름을 해석하면 누르랑 5오 발걸철 누른 게 5 덩어리 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지금 한 명이 딱 해가지고 하여튼 별 5개 이 안이 국가원수다 대통령이 그래가 제가 대통령 꿈을 꿨거든요. 제가 이제 또 이게 교회 목사가 되고 보니까 다른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제가 시무할 장로님들은 야, 총회장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도 하긴 하던데 그것도 제가 별로 안 될 것 같고 대통령도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안합니다. 국민청원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가정도 참 많이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제안하기를 부부 중에 능력 있는 한 분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한 분만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직장에 안 가면 가정에 일할 수 있도록 그 아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밖에 나서 일하고 남자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방청소하고 다 하도록 이걸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정할 건데 그래가 하여튼 직장 생활하면 월급을 더 많이 주도록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싶습니다. 구직난 해결.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난 심각하잖아요. 하여튼 여자분들만 운전을 안 해도 도로가 이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직장 하여튼 누가 하면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살림하는 남편인지 아내든지 운전하지 말도록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해서도 참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집에 둘이 있으니까 애기도 많이 할 테고 출산율 감소한 것도 없고 국가가 사라진 것도 없을 것이고 모든 생각해보면 미세먼지 이런 것도 다 해결돼.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 이걸 해야 돼 지금 남자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면 이래 할 거 후에 막급하고 후에 막심하고 두 개 있잖아요. 후에 막심은
후회도 괜찮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후회 막으면 전혀 안 되는 것이 후회 막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하여튼 그렇다 두 개 중에 그렇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제가 제안하는 거, 만약에 저를 대통령 시켜주시는가 그러면 이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많이 고쳐지고 사람 마음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성막도 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잘 돼야,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교회가 좋아지고 이 사회가, 나라가 다 점점 이렇게 됩니다. 잠언 4장 8절에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져서 신앙 교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다른 약이 없어요. 신앙 교육이 먼저 철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자, 이게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에게 서기관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을 또 나에게 반역하며,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 나라 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엉망진창 지금. 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 선지자들, 사회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듣고 보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듣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바로 그런 거거든요. 8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4절부터 어찌라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찌하여 다르고 많습니다. 부사가 많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그 뜻이거든요. 왜 포로의 자리에 갔느냐? 왜 이스라엘 자리가 아니고 애굽의 자리에 갔느냐? 아들 자리에 갔느냐? 요한을 배우는, 요한을 듣는 그 경의 자리가 왜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우리 보고 향기를 맡고 우리 보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가들이 자기 얼굴 자상 그릴 때에 얼굴 생김새, 표정, 피부, 눈빛, 그거 조금 보고 제일 보는 것이, 보고 그리는 것이 그 너머에 있는 마음을 보고 그린다고 합니다. 하가들이 자기 자아상을 그릴 때 얼굴 생김새, 표정, 피부, 눈빛,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너머에 있는 자기 마음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자아상을 그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 우리 영혼 전체의 지성소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2019년도 또 우리 일평생에 교회도 또 국가도 가정도 이 자리를 누가 지켜야 되는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들이 어디에 있는지요? 콩밭에 있습니까?
나갈 밭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택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 교회 공동체 자리, 민족, 국가 공동체 자리, 가정 공동체의 자리에 있도록 해주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자리를 박차고 멸망의 길로 그 자리에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어디에 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을 채워주소서, 성령을 채워주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일평생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7장.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